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5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어제 읽은 말씀이지만 오늘 다시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그런 꿈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의미 없이 그런 꿈을 주실 리는 없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리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짐승처럼 가진 고생을 하면서 살아본 후에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안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예다라는 말, 이것은 그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뼛속까지 깊이 깨달음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알고 깨달은 후에야 왕의 제국이 평안하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평안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 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바로 알아라는 말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네가 누군가를 바로 알아라는 말로 됩니다. 인간은 자기 위에 있는 상위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는 자신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철학이 처음에는 이 땅의 존재의 시작이 어디로부터냐고 하는 물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인간이 무엇이냐를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내리지 못합니다. 지금도 인간이 누군가를 묻고 있습니다. 철학의 문제를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칼빈은 인간에게 두 가지 참된 지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또 하나는 나를 아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얽혀 있어서 어느 것이 먼저인지 알기가 어렵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나를 아는 것이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 누구도 먼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지 아니하고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결코 알 수 없다. 하나님 안에서 그가 살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만 결국은 나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날뛰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들이 자기 존재가 무언가를 알았다면 그렇게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해 주시고 느부갓네살 네가 누구냐를 또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꿈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이 말씀 보면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권한 말이 있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그리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라고 한 후에 다니엘 권고는 만약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알고 정말 이 느부갓네살이 뉘우쳤다면 이제는 그 뉘우침을 행동으로 뒷받침하라는 말이죠. 과거의 행실을 다 잘라버리고 이제는 공의를 행하고 정정당당하게 어떤 사람이 봐도 바르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통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약탈하지 말고 그들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당신이 누군가를 안 것을 행동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당신의 제국이 평화로울 것이고 당신의 평안함이 장구하리라는 말씀이죠. 호세아서 14장 1절에 보면 호세아는 이렇게 이스라엘 향해서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여기 호세아의 말에 의하면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말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한다면 내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와서 바른 행동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해졌을 때 온전한 회개지 입술로만 뉘우치고 회개한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가 아니겠죠. 또 바른 행실만 가지고 여러분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과 또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그런 깊은 지식에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하고 거기에 합당한 우리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왕에게 참 가혹한 형벌을 내리셨지만 그의 그루터기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북한의 감옥에 오래 갇혀있다 나온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이 김정은의 정권이 무너지고 김정은이 제거되고 북한의 인권과 자유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러면 김정은이는 어떻게 하고 나는 그를 지금도 사랑한다.
그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북한에 있는 백성들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저주하고 있는 김정은이를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최후 만찬 자리에서까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주님이 끝까지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평화와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우리의 생활로 그 믿음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를 깊이 반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제가 목사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내 본질은 아닙니다. 남자 이것도 내 본질은 아닙니다. 한 가정의 가정 이것도 내 본질은 아닙니다. 당신 누구요? 한다면 창세기 말씀대로 나는 뭔지요? 흙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나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진실로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내 본질을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만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존재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심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 엎드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된 생명입니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뽐내고 자랑해도 우리는 먼지고 흙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무의미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만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계실 때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 늘 주님이 내 위에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아래 엎드려서 겸손하게 주님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손을 얹어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복음의 우림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